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인사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격려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회가 2025년 마지막 금요기도회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도 그 마지막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을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의 시간을 은혜와 감사로 고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어루만지사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가짐이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늘 이 밤 나를 고쳐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의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주님 의에 줄인 목마른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빈잔에 성령의 임재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의 자리 우리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천지지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우리 잘 아시죠? 고백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테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테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테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테 메카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테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시마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네 아멘. 그 귀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로 충만함으로 나갑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의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느 것 하나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금요 기도회 2025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것,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간구하는 것 예수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절히 깊이 주님께 기도하는 교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벤 자를 거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이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일어나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게 대적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내에게 오르려고 곧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하는 길에 보았으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떡을 먹으며 내 떡을 조각을 주에 찍으라. 또 룻이 곡식을 내는 자가 이르되 그가 지금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안에서 곡식 바닥에서 그에게 죽게 하고 흩지 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항상 맞는 말이 아니지만 가장 절망적일 때가 희망이 오기 직전이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심리적이고 상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이 끝나갈 무렵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주는 희망의 전조이자 힘든 시기를 견디면 밝은 미래가 온다는 위로의 메시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 딱 이런 때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잃고 결국에 같이 갔던 모든 가족이 다 그곳에서 죽고 인생의 상실을 거듭 맛보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주하려는 며느리 둘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공동 번역에는 더 한 방에 와닿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발 나를 더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나는 이처럼 여호와께 얻어맞은 신세라고 말합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효심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굳은 결단으로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한 첫째 며느리 룻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나오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의 본래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쓰다,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한탄합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돌아왔는데 룻기 1장 마지막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보리 추수 시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늘구멍에 한 줄기 빛처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룻기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보아스,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척이자 유력한 자.
즉 재물, 재산이 많아 부유하고 힘과 권능이 있는 강력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바로 살몬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나와 있는데, 살몬은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 중에 한 명이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여리고성 기생 라합과 후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즉 보아스는 혼혈인입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들을 듣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주민으로서 보아스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 이방인에 대해 우월감이나 편견이 없이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약자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효부 룻은 당장 시어머니와 먹고 살 길이 없어 자기가 먼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절의 우연히와 4절의 마침이라는 말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인데, 사람이 그 당시 겉으로 보기에야 그렇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 업보라고 말하고, 힌두교에서도 우연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의 원인과 우주적 질서와 개인의 역할이 전생과 현생과 내세를 관통하며 드러나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에 대해 모든 것은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수용하고 초월해서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은인이 나타나면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렇다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돌아온 것이라고 인과관계 안에서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당장은 다 볼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나를 도와주는 은인을 만났을 땐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인생에 닥친 고난이 무조건 죄에 대한 벌이라는 형벌적 관점에서 벗어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마침내 그날이 오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좋은 일에는 감사로, 이해되지 않는 일에는 신뢰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보아스는 인격적이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일꾼들을 만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하는 것을 보면 너무 젠틀합니다. 직원에게 갑질하지 않는 오너,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 믿음의 언어가 생활 전반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하인들도 그런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을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낯선 소녀를 보고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와 모압 여인 룻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당장 가장 급한 문제인 일자리에 대한 안정과 생계에 필요한 물을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취약한 폭력과 인권 유린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모함 며느리와 돌아왔다라는 소식은 동네의 핫 이슈라서 보아스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룻에 대해 마음에 감화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이렇게 룻의 효심과 신앙의 결단을 칭찬하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풉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냥 먹을 것과 물만 나눠줘도 감사할 일인데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이방 여인 룻을 자기의 일꾼과 같이 대우하고 식탁에 초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아까 일자리에 안정을 준 것도 모자라 은혜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것도 룻이 있는 데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룻을 배려해서 룻이 일하러 나간 후 자기 일꾼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해서 좋은 자리에서 룻이 편하게 이삭을 줍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동정받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라고 지시합니다. 어쩜 이렇게 속이 깊고 섬세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볼수록 보아스는 멋진 성품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룻은 계속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0절과 13절에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순적하게 한 끼 양만큼이라도 얻을 수 있는 작은 은혜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구한 은혜는 입에 풀칠만 하는 생계를 넘어서서 풍성하게 역사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식탁에서도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음식을 받았고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를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과 22리터나 되는 주운 이삭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또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삶 속에 남겨두신 은혜의 여지들을 발견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에 심어놓으신 은혜의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룻이 바로 이 제도 아래에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돌보아 경제적 궁핍함이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온 게 기억나더라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또 올리브 나무 열매와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 야박하게 한 알도 남김없이 다 떨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으로 염두에 두고 심고 거두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은혜로 지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것은 그들의 땀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언제부터 이 기름진 땅의 주인이었냐고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한 해 동안 저절로 자란 농산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것도 종들과 일꾼들과 약자들과 가축들까지 함께 나누라고 하심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땅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 안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안식년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는 있어도 그 땅이 농지라면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희년은 안식년이 7번이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거룩한 날로 토지 소유권이 회복되고 부채가 탕감되며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고 희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극한의 곤경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토지 무르기 제도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구매자로부터 다시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와 룻의 집안을 일으켜 세울 구원자인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나오미와 룻은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얘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의 토지를 도로 사서 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된 친족을 대신해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고, 결혼한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대신 후손을 낳아줘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되찾다, 구속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고엘이고 구원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가장 기뻐하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와 며느리의 새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엄마 노릇을 하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보았다라며 나오미에게 축하해주는 이런 진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의 법칙을 모르고 읽으면 문화 충격에 기괴하고도 막장 중에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기, 계대 결혼 등의 제도를 이스라엘 사회에 왜 두셨는지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은혜, 선물, 그런 법칙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제도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아무리 약자여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모든 것을 털어내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자유와 완전한 회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인 우리의 인생도 새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을 되찾아가고 모든 것이 묶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는 희년, 바로 그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성된 십자가, 자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갚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리셋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은혜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오랜 기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사실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집안의 밭을 사주고 아이를 낳아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명예는 지켰을 뿐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집안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게 되고 기업이 존속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벌써 2025년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5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2026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조 할머니가 될 것을 알고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따를 신앙의 결단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막막한 인생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하러 하루 일을 하기 위해 밭으로 나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상 가운데 충성한 룻과 모든 것이 준비된 기업 무릇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우연히 마침처럼 보이지만 작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마주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6년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패역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로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과 제사장들마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 중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나라 모압의 여인 룻의 삶을 통해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룻과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천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 구석이 무너지고 인생의 상실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진정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을 주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바늘구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사람,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의와 정의를 완성시키시고 자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룻이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작은 인생에 충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충성하며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연히와 마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여지를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남겨두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좁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널려있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하나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많은 제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지경이 아버지 나와 나의 가정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구하는 우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했던 아버지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모든 형벌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난에 마주하는 그러한 자세를 주님 성경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2025년 한 해를 이끄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2026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역과 건강과 가정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충성된 일꾼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꾸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평범한 하루에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회복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타인의 믿음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주님, 2025년 아버지 그 시작이 아버지 엊그제 같은데 아버지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입니다. 하나님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나에 우리에게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되뇌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이 시간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더욱더 깊이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에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더 믿음이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에 정말 바늘구멍 같은 한 줄기 빛이 된 보아스처럼 하나님 주님 이제는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고 아버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그들의 실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필요와 도움을 채워주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6년에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기억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아픈 부분
구분을 위하여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병 낫기를 간구하는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회적 약자를 언제나 먼저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위해 제도를 펼치고 그들의 눈물을 감싸 안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먼저 우리 가운데 병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여호와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